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9면에서 90면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성찬이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또 우리 헌금송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지 못해서 그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전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암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라는 것을 혹시 살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정해서 본인들끼리만 아는 그런 암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수한 조직에 이렇게 가입이 되어 계셔서 CIA나 이런 안 계시죠? 네. 암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뭔가를 이렇게 변환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해독을 한 후에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암호입니다. 저는 아시는 대로 이 군 생활을 의무 경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경찰이 뭐냐면 경찰들의 업무를 이렇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 경찰입니다. 경찰들이 이렇게 무전을 할 때 암호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의무경찰이 예, 그 암호를 처음에 이제 의무경찰이 되면 그거를 처음에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외워야지만 그렇게 생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어를 이렇게 문장을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알아들으시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날때 장 하나가 주시빌로 하나열합니다. 각자 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죠. 의무 경찰이나 아니면 경찰을 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이 암호는 특정한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혀 이제 알아들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든 것이 이렇게 암호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포로에게 미군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엽서를 한 통을 이렇게 그 고향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게 일본군들이 허락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군 한 명이 이 엽서 한 장에다가 암호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군은 이제 그 엽서를 보낼 때 주소를 적었는데 이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일단 적었습니다. 뭐 무슨 이상한 길 이름을 적고 거기에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 중앙에 가로를 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CIA라는 글씨를 이렇게 적고 그냥 주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너무나 평범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곳에 우리 미군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지만 별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엽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일본군들이 그 엽서를 미국으로 보내게 해주었습니다. 그 엽서를 받아들은 그 우편 배달부가 주소가 없는데 중간에 CIA라는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엽서를 CIA에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CIA에서 그 엽서를 받아들고 이것이 그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간 군인이 보낸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밤낮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문장이 시작하는 첫 글자들을 따서 이렇게 모아봤더니 완벽한 문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을 해석했더니 이곳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미군의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미국의 작전을 수행하는 우선순위나 포로를 교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푼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넉넉하게 되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이 어찌 보면 암호화되어 있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해가 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역시 불신자들이 볼 때는 별 것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요긴한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암호와 같은 말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살펴볼 단어는 베들레헴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평범한 그 동네의 지명입니다. 뭐 글렌데일, 앤덤, 뭐 해피밸리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명처럼 너무나 흔한 그런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구약에서 언급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암호화가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니까 왕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는 왕이 딱 두 분이 탄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미가 예언서를 쓸 당시에는 다윗 왕은 이미 지나간 왕입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었었고 이미 죽은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왕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이 미가서에서는 그 베들레헴 태생의 주권자가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의 본적이, 그 원적이 영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본적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분은 영원의 그 본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실 메시아 되심을 더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된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그것을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은 아주 대단하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를 한 몇십 년 동안 다스렸는데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렸고 왕권이 강했는지 이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그 시대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한마디 말로 이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세속적으로 말하면 정말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시골의 평민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도 이 요셉은 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와 이게 비교를 하면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아주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집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살던 곳을 떠나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요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읽으면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하찮아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 군왕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라는 말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나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가 된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베들레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꽤 멀리 떨어진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 정말 별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그 마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을 내렸고, 그래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구스도가 알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보다 높은 그 절대 주권자가 명령을 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렇게 명령을 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 그 역사를 정말로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서,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암호와 같은 말씀을 본다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왕들에 불과합니다. 결코 왕 중의 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이 땅에 그대로 오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아도 무시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구원한 왕이 태어났지만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2년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서 완전하게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시 세상의 권력의 1인자인 아구스도라고 해서 그런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지팡이와 같이 사용받은 사람이 바로 아구스도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그 사역에 사용받은 일개의 지역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그 중요한 정보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고 오묘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입니다. 오늘 보면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직후에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때 당시의 신분을 보자면 아주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소장농에게 땅을 빌려주는 것처럼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양을 그들이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여해 주면 그들이 가서 그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는지 그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었어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목자들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유일한 현장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온 천하를 주름잡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증인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의 높은 성전에 앉아있던 제사장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바삭하게 통달하고 있던 율법학자들을 증인으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조차도 예수님의 첫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의 법정에 증인으로 서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천하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목격자요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목자들이 어떻게 그 밤에 탄생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았습니까? 물론 하늘의 밝은 빛과 영광으로 함께 오시는 그 기운, 그 찬송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었지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라고 말하니까 어감이 좀 우리에게는 좀 따뜻하고 포근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유는 말 그대로 여물통입니다.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도저히 어디에 누일 데가 없어서 이불도 없고 따뜻한 것도 없기 때문에 누일 곳을 찾다가 찾은 곳이 그 지저분한 여물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위생적인 것은 고사하고 부모님이 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구유에 누인 아기야말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탄생 현장은 그런 예쁜 침대가 놓여져 있고 핑크색 이불이 깔려져 있고 그리고 오르골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그런 곳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줄기 하나가 간신히 솟아오른 것처럼 너무나도 외롭고 가엾고 비참한 장면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구유에 누인 아기야말로, 그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구약에서 명백하게 예언되어진 진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생육식 하신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여지없이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그 증거를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윗의 동네 곧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구세주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증거가 없으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동네이기는 했지만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여관방에 그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당시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도 임신을 해서 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임신을 해서 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유에 누인 아기는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이는 아기는 여러 명 있을 수 있었지만 세상에 짐승의 여물통에 누인 아기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목자들처럼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의 관상을 보아서도 아니고 신학적인 무슨 깊은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역사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일자무식인 목자들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란 베들레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 더럽다고 손가락하며 지나갈 수도 있었을 장면입니다. 성경 예언의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는 장면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직 목자들에게만 그 정확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 역시 그러합니다. 그것은 그 사건의 현장인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다 알아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세계사나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성탄 영화를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같은 조국을 둔 사람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뿐 아니라 그 마음도 같이 해야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만 성탄의 진짜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대한 권력 속에서 지극히 미미하고 평범해 보이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역사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이 단어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 파티를 하고 식사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 표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기쁨의 소식을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선물에, 행사에, 나를 드러내는 일에 그곳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 구유에 누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렇게 대단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방통에 정말 그 구유에 그 작은 아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심이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또 한번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재림의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 암으로 주신 그 말씀들이 풀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어떠함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와 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는 그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기다리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하게 흘러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탄의 의미가 온전히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저기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라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온전하게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의미를 온전하게 새기는, 제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새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온전하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과 그 위에 누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기관지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가 온전하게 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